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진 권사님과 내일 전교희 권사님 병원을 갔습니다. 특별히 두 분 눈 때문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 선생님의 좋은 또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특별한 특이점이 아버지 어떻게 발견될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의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또 의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우리 두 분 권사님 내일 병원 진료 잘 받게 하시고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지만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치료 회복 강건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즉시 순종하세요입니다. 즉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순종하세요. 즉시 순종하세요. 아멘. 자, 오늘도 여기 본문 보면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곧 부르신 대로 바로 갔습니다. 부모도 배도 그물도 다 남겨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갑니다. 더 뒤에 25절 가게 되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기인을 하느냐? 27절에 보면 권세 있는 새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단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 시몬과 안드레에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즉시 순종했습니다만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압도적인 힘에 의하여서 움직여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불과 몇 시간 생각하고 며칠 작전 기도하고가 아니고 즉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하니까 큰 소리를 들으면서 나가버렸다. 이것도 역시 귀신이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쫓겨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계산하고 득실을 따지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새 교훈, 즉 권세 있는 교훈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리 속에 고집과 안입과 내 생각과 그리고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에 우리가 100%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큰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믿음의 모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까지 예수를 믿어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분들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압도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것들 이유와 어떤 협상이 되진 않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목사님이요 죄송한데요, 하나님이요 죄송한데요, 저요 이번에 회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간증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가 보기에 이것이 유익인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쪽으로 가야 내가 손해 안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정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분명하며 하나님이 이끌고 우리를 갈 때 부모가 자식을 이끌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데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데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나름대로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 언제든지 계속해서 꾸불꾸불 돌아서 40일이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40년이 걸리는 일이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오늘 이런 불신의 믿음을 버리고 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제자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은 가서 생각해보고 부모님에게 의논하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해보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대로 즉시 갔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그가 팍 엎드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옳다라고 한 것이 즉시로 그에게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현명한 결단과 현명한 판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분명한 결단 속에서 즉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에게도 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은 사람보다 더 명령을 잘 듣습니다. 사람이 명령을 잘 안 듣지 귀신은 바로 명령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귀신만 또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병든 그 몸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바로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 바로 더딥니다.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죠.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관계.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2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즉시 알고 그는 떠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3절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을 응답이 왜 더뎌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신앙생활 10년 이상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래도 압니다. 근데 그대로 하지 않을 뿐이지 그대로 다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대로 한번 행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하되 어떻게? 즉시. 다짐하되 어떻게? 곧.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즉시 회개한 사람들 몇 명을 또 즉시 실행했던 사람 몇 분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즉시 눈이 떠졌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이죠. 이제 바울이죠. 사울이었다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즉시 눈이 벗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안에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자기 자신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것을 토대로 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내가 죽을 짓을 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지만 이게 내가 진짜 잘 믿은 게 아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언제든지 고백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로 시작했고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세 개가 연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그 세 가지로 계속해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완전히 그 심중 속에 변화가 되어 있으니 그에게 즉시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히 응답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말씀 중에 좀 번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응답받고 치료받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좀 좋은 집에서 살길 원합니다. 좀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내 자녀들이 잘 돼서 남들에게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결과와 목표는 뚜렷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한평생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우리 내 몸 이 육신을 어디에 교회에 아예 집어 넣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 몸을 모든 액기스를 다 교회에 녹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육체, 내 남은 생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 하냐면 교회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교회에 채워버린다는 것은 내가 교회 속에 채워져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응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죽고 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의 문제를 떠나야 됩니다. 아멘. 자, 삭개오 뽕나무의 사건 속에서 잘 아는 이 삭개오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누가복음 19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됐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을 때 그는 뽕나무에서 즉시 내려왔고 그리고 그는 완전한 회개 속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다른 것들에게 불이한 이익을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급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죠. 사람이 변했어. 왜 죽을래나?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해? 그러죠. 갑자기 변해서 죽어야 됩니다. 아멘. 갑자기 변해서 죽는 게 정상입니다. 갑자기 안 변하니까 죽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이런 분명한 정말 한번 결단을 내리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하여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모든 일들이 처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 마태 이 레위 이름이 원래 레위인데 마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변화시켜 줬죠.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레위라는 뜻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레위라고 적혔죠. 그 레위인데 마태로 이름을 바꿉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세관에서 일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가지고 내 이름값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는 연합이라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늘 세상과 연합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과 연합하고 내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마태라고 이름을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맞아. 내가 이거 원했던 거야. 맞아. 내가 언젠간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기꺼이 가리라 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쓰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결단 완전한 인생의 전환점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도 완전한 변화, 철저한 변화, 그리고 급속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날마다의 결단 속에서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결단 속에서 오늘도 이 저녁 수요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즉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우리가 노방전도도 다니고 또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성경 사형리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그렇지 않아도 내 곤고함이 있었는데 당신을 만난 것이 내가 참 복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만났을 때 그에게는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때 바로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누가복음 23장 42, 43절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왼쪽에 있는 강도는 그를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지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도 없이 죽은 것을 내가 다 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42절의 대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참 처절한 말씀이죠. 처절한 이야기죠. 나를 생각하소서.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만 정말 나의 이 생에 나 후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내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사람에게도 가서 끝까지, 그 옆에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마귀도 있습니다. 숨만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가 데려갈 것인가 마귀가 데려갈 것인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서 숨이 곧 넘어가는 그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내 말이 귀에 들린다면 눈이라도 깜빡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이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있어야 될 일이고 그 최후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주의 일을 그렇게 주저주저 하느냐 그 말이죠. 자, 성도는 날마다 즉시 결단해야 됩니다.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묘비명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묘비에다 그렇게 써놨어. 나를 죽으면 내 묘비에다 이걸 써라. 자손들한테 그렇게 유언을 했죠.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묘에다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항상 부족함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희생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내 자신을 불태워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늘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짧은 인생 속에서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것을 묘에다 써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모두의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죽으면 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우리 묘에다 이런 글자 하나, 정말 우리가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지만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사람이 살려면 그래도 이 정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밥 세끼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명언을 써놓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일하면 밥 하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두고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던져버리는 것이죠. 정말 이런 멋진 삶을 살아. 사람은 죽었을 때 압니다. 살았을 때는요, 나빠도 나쁘다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쁘다고 말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우리 사장이 우리 거래처에 혹은 우리의 하청을 받는 사람이라면 원청 사장이 아무리 싫어도 싫다 소리 못합니다. 근데 죽고 나면 저렇게 살더니 내가
죽을 줄 알았어. 난 저렇게 안 살아. 그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정말 아까운 사람이야.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아까운 사람을 데려가지? 그런 말 정도는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오늘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위에 옆에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안 됐다. 그 안 됐다도 아이고 안 됐네 정도인가? 아니면 야 정말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된대.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 진 게 얼만데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를 갚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일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내가 죽으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저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쓰러져가는 교회가 일어났고 내가 한강에 있는 걸 저 사람이 구원해줘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저렇게 죽다니 안타깝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아멘. 자, 성도는 날마다 즉시 결단해야 됩니다. 영국 작가 버나드 쇼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속에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사야 6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서 즉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누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누가 주를 위하여 내 것을 쪼개서 남에게 도울 수 있겠으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손을 들 수 있는 자를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시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먹고 살다 죽으면 간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굳이 목회할 것 없이 지금도 나가서 소일거리 하면서 저도 아직도 어디 가서 그래도 일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어디 가서 택배라도 할 수 있고 택시 운전수라도 할 수 있고 버스 운전이라도 할 수 있고 트럭이라도 몰고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 면허가 있기 때문에 덤프차를 제가 20년 30년 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닳고 닳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안 그랬으면 오늘도 저는 덤프차나 아니면 저 큰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면서 지방으로 다닐지도 모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은 좋습니다.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렇게 나가서 한 400, 500 벌고 고속버스 운전해도 한 400 받습니다. 우리 안 씻고 예를 들어서 나가서 주방에 가서 일해도 지금 한 250, 300만 원 받잖아요. 우리 두 딸도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봅니다. 아유 얼마나 더 잘 살아요.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6개월에 한 번씩 설악산 가고 폰도 빌려서 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나도 편하고 우리 식구들도 다 편합니다. 근데 그건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가치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인가는 성경을 통해서만 조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가치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미련해요. 바보예요. 어리석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야 정말 진짜가 모였구나. 그래 내 택한 백성들 이 수요일 밤에도 잊지 않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생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직장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게 해요? 선두 다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게 해요? 선두 다툼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갖고 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에서 가치를 살아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괴계를 알며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돈보다도, 나는 물질보다도, 나는 건강보다도, 나는 사회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나는 내 자식과 부모보다도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리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내 자식이 지금 숨이 넘어가도, 내 부모가 지금 위급함을 당해도 나에게 당장 급한 것은 먼저 예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즉시 예! 아멘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누가 얼마나 대답하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생각해보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은혜받고 즉시 자신의 소유를 팔아들임으로 이후 바울과 동역을 한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대단하죠. 은혜 받으니까 최우선이 무엇인지 아는, 이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2절 시작.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라. 스스와 허메는 그 정말 유명한 신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런데 그 신과 똑같은 방불하게 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을 해준 것이죠. 그 정도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가 되었어. 물론 그것을 극구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난 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재물을 포기하고 자기의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가 좋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리킬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거장으로 높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을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이 자석에 끌려오듯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 세상에 이런 물질, 건강, 환경, 그리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중심 삼으셔서 모든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 형통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이 자석에게 이 쇳덩어리가 끌려오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제어할 수 있도록 다 내 앞에 굴복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런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의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 없이 예수 믿으니까 맨날 뒤에서 이렇쿵 저렇쿵,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지금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즉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 17, 18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대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대요.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대. 생각해보겠다 이거죠. 이렇게 가지고는 일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모든 일에 주의 일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게을러도 괜찮아요. 다른 것은 미뤄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생활을 등한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 감당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저는 큰 교회에서도 있어 봤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래도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교회생활 잘하더라고요. 사회생활 엉터리하고 남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아주 얌체같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완전히 달라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또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야곱 같은 사람도, 투박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리고 때가 가까운 것은 사실이죠. 아멘. 자,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슨 옷?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더러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언제든지 내 안에 다른 두목과 싸워 이겨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든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쓰레기가 방바닥에 있느냐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를. 쓰레기가 지금 저 정수기 옆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 흘려져 있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서 쓰레기는 있죠. 그러나 쓰레기통에 잠자코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소각장에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라고 깨끗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고 죄 짓지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즉시 실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청소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청소를 해서 쓰레기통에 갖다 놓듯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날마다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가지치기 할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날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도 그 다음 해야 되면 또 나와요. 빨리빨리 가지치기를 해버리듯이 우리 안에 죄성 더러운 것 조금이라도 갈까 말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는 간다. 나는 안 간다.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 되죠. 좋은 자리 빨리 간다. 불의한 자리 나는 안 간다. 이걸 빨리빨리 결단을 하는 것이 마치 쓰레기가 있을 때 쓰레기통을 즉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편, 자녀, 이웃이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니 이 알면 뭐합니까? 알면 우리는 아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빨리 즉시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다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은 너무나 더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게으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람, 주인이 종에게 정말 부리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리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좀 시원하게 일 좀 해주면 좋은데 시원하게 일 해주기는커녕 그거 한번 시키려면 차라리 얼른이 죽지. 회사에서도 상사가 그 부하를 다루기 어려운 부하가 있어요. 뭐 한번 시키려면은 꼭 짜증내고 뭐 한번 시키려면은 바쁘다 그러고 뭐 한번 시키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 누구 놀고 있는데 좀 시키시죠? 제가 지금 바쁜데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손주한테, 아가야, 심부름 같지만 물 좀 한 컵 떠와라. 손주가 뭐라 그래요? 핑계 같지만 바빠요. 그런 손주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똑똑한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절을 읽을 때 우리 속에서 팍 하고 눈물이 나야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다 읽지도 못하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즉시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아니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라. 이 땅 교회가 망가졌다. 이번 주일날 말씀할 것이에요. 이번 주일날 말씀할 것인데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라 탈바벨론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을 한 자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다 바벨론에 묶여 있어요. 지금 세상 가운데 다 얽매였습니다. 탈바벨론에서 다시 와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시대적인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차원이 다른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정상된 설교입니다. 오늘도 주님 오시는, 지금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 주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식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명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시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주님 오실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